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예. 가르침을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곳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 자체에 그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붐비고, 또 이러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 힘, 그리고 위로와 권면,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종교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살 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허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전략과 전술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티벳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양육을 했던 그 총무라는 우리 현지인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라사에서 제2의 도시 시가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막 한 3시간, 2시간인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시골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시골인데, 거기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저희들도 기도하고, 한국에서 이런 학용품이라든지 스케치북, 크레파스 이런 것들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것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베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지금 그게 이제 뭐 졸업을 해서 고등학생이 됐다고 그러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같이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진짜 저희들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짜 12제자를 위해서 거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12제자 사역을 낳는데 몰입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따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그 관심사는 12제자의 그들이 정말 나를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수록 더 단단히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돌파해 나가듯이 많은 믿는 자, 많은 성도,
교회 부흥 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를 심는 것, 제자를 낳는 것.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그것만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제가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물론 뭐 여기서도 뭐 제자 양육하고 뭐 그런 사역도 일어나지만, 성경 공부도 일어나지만, 티벳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운 티벳 불교 그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1300년 동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저희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결실이 정말 싹이 났는데, 그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제자를 낳았다는 그 감격,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할수록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희망, 소망, 여러분 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더 나아질 거다. 그런 장밋빛 청사진에 속지 마십시오. 한낱 신기루, 한낱 뭐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땅이 잘 돼가도 오히려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못되면 더 육체를 쳐서 그분 앞에 복종하면서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왜 확장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에 지배받고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우리 장인 어르신, 그러니까 부모님이신데, 그 교회도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라. 또 우리나라 정부는 더 강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한미연합교회, 또 저희 교회 계속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 예배, 현장 예배를 그렇게 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장인 어르신 다니는 뭐 그 교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느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직접 가서 그분 앞에 그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인어르신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좀 바꿔볼까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르신 네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따릅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새벽 기도 매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게 바로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정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교회가 새벽기도 문을 닫고, 뭐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마음에 역시 살아있는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그렇게
받았대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았대요. 저도 그걸 생각해 보면서 물론 말씀이 좋은 교회 참 많아요. 감동적인 설교 많이 있죠. 얼마나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도 학력이 화려합니까? 많이 배우시고 박사 뭐 따신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고지식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역자가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아니 이 인터넷이 통하는 곳에 뭐 비대면 예배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세요. 비대면 예배로 각자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인터넷이 깔리지 않고 인터넷이 깔리더라도 뭐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버전이 떨어지면 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러한 통신 인프라를 다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 비대면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울 때 뭐 알아서 각자 예배 드려라 그런 것도 없어요. 잠시 쉬어라. 반드시 이 안식일 날, 또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저도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는 참 기이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얼마나 거룩한 말인데 이 비대면 예배, 그러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뭔가 종교개혁을 거부하는 그러면 조직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거룩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그 위대한 사건을 그렇게 이렇게 붙이는 걸 봤을 때 참 저는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거기다 붙이냐.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쓰러져 갈 때 종교인들이 그 일을 취하고 면죄부를 주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과 믿는 신도들을 갖다 분리하고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러한 암흑 시대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이라는 기치로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정말 더 잘 믿어보자 그렇게 했던 우리의 기독교 역사인데 이 비대면 예배를 갖다가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것도 이 한국 교회가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르신이 비록 말씀이 마음 이렇게 유창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역자가 정말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저도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지는 않지만 성경대로 한번 좀 전해 보려고 하고 저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사역자가 진정한 주의 종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지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 공동체 한국 교회가 예배자로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절로 15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은 고린도후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마지막 3장이고요. 고린도서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과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구현해야 하는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곧 재림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 있어?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도식. 그리고 현실의 생활에 대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는 행동.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곡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관, 종말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에 그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 사역팀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절 2절에 다 나오잖아요.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모임이 이렇게 불어나고, 이게 말씀이 역사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립하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우리 사역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사역팀 가운데서도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이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요.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라는 뭡니까? 정당하게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했는데 그들이 이 의를 갖다가 짓밟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순수한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 주의 말씀이 막힘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실 말씀은요,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서신을 쓸 때, 나는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매여 있지만 이 주의 말씀,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옥속에 갇혀 있더라도 예배를 드렸고, 옥중에서 이러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이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성계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거되는데,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악한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방해합니다. 초를 칩니다. 야야야야, 우리 민족은 이게 서양 종교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가 있잖아. 부처가 있잖아. 그걸 믿어야 돼. 잘 듣고 있는데 옆에서 초를 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방해하는 방해꾼, 물론 뒤에 사탄 마귀가 진을 치고 있죠. 그 형제 자매가 있으면, 잘 듣고 있는 형제 자매 놔두고 그 옆에 방해하는 꾼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사역자가 살포시 이렇게 어깨를 잡고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이 놀자고 방해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방해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제일 안 좋은 이유, 뭐 죄에 빠진다든지 비행청선으로 전락한다든지 주변에 나쁜 친구들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이 친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때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자손손 이 거룩한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자손대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친구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그런 엄청난 중독의 영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 게임하고 포르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학교 생활로 들어가면 죄 가운데 파묻히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현장은요, 단절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들 이동호 목사님 수지 한미연합교회에서 홈스쿨링 관련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게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게 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요, 이제 죄에 사실 이렇게 학교를 보내보세요. 진짜 사탄 문화입니다. 음란한 문화고. 대부분의 시간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왕따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어릴 때부터 일단 중학교 올라가 버리면 부모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웬만하면 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거룩한 애라도 일단 중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한 사탄 문화, 특별히 중학교는 그냥 놀고 먹고, 그런 학습에 있어서 그런 진보도 없는, 그리고 공교육이 공짜 교육, 정교조 교육, 그런 이념 편향 교육,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을 시키지만 결국은 성을 충동질하는 교육,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자녀를 맡기냐. 한참 이렇게 이 정력이 끌어오르는데 한참 이 청년기 때는, 특히 중학교 때는 겁이 없어요. 뭐든지 실험하고 보는, 그만큼 충동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이런 공짜라고 다 학교에 맡기느냐? 웬만하면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중학교 올라가면 다 그냥 끝장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중학교 졸업장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세월 아껴서 빨리 공부하시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으면 그냥 미리 3년 동안 다 그냥 공부해버려. 공부해버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졸업장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고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좀 거룩하게 키워라. 고등학교는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중학교보다는 훨씬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게 친구, 요즘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없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진흙탕이니까. 예. 선생 자체가, 옛날에는 선생 자체가 그래도 애들에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어라,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성에도 자기 취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남녀 성의 구분도 모호하게 하고, 뭐 표현의 자유, 자기 인권, 뭐 그런 것을 좌파적인 교육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은 분별력을 잃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 가운데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단호하리만큼 저항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지 뭐 우리 한국 교회 뭐 안팎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동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한 영적 전쟁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 단절돼 버리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마저 어둠의 영에 어떤 잠을 자고 있거나 거기에 엎어진다면 저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너희 가운데와 같이 이제 퍼져나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교회에 왕성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퍼져나간다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테라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달린다, 경주한다, 달려도 힘써 나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인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이방 선교사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앞으로 갈 길이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이 경주한다, 달려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몸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이 달려가지만 이 말씀 자체는 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달린다, 복음이 달려간다, 복음이 경주한다, 어떤 사명자가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온전한 종말론을 지금 가르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저는 진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너무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빨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이 달려가고 이 힘써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은 이 세상을 향해 삶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쭉 말씀을 보면은 뭐 게으르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규모 있게 행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이런 그 질서 있게 행한다. 그 말은 어떤 군인이 군대의 대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이 행한다는 말은 군인이 군대의 대열에서 벗어났다라는 어떤 그 군사적인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본래의 의미는 군인이 군대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우리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러면 군인이 군대에서 이탈한 규모 없이 행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나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탈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6절 10절에 보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유전,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똑같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로마서에 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강조하는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좀 값싼 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은 구원은 받고 싶고 자기의 삶은 뭐 그냥 죄하고 타협하면서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 이신칭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세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 뭐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뭐 믿음대로 뭐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다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열을 이탈한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본받지 않는 자들, 우리를 본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러니까 본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일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이러한 성도들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는 자들, 이것 또한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수반되지 않으면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받아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 어떤 대열에 이탈하는 사람들은 뭐 11절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여기서 일을 하는데요, 예, 일만 만든다 그러잖아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옆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참견하는 사람. 예, 이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도움은 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음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너무 길어져요. 아니 그 알아서 그냥 자기 은사별로 그냥 하면 되는데 회의가 회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와 예배와 어떤 복음 전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것을 위해서 의논하자, 저것에 대해서 결정하자, 모여라. 모이면 뭐합니까? 또 밥 먹고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회의에 그렇게 시간이 깁니까? 회의에 대해서 참견하고 그 복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막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면 되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언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뭐 2년, 3년, 4년, 5년이 됐는데 언어가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단기로 잠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생존 언어, 복음 전도하는 짧은 언어만 배우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사역할 사람들은 그래도 언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언어에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아니 복음이 뭐 그냥 기본적인 복음만 전가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해야죠. 설교를 해야죠. 지금 깊이 있는 내면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현장에 살고 있지만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있게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 여기서 보면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 사도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본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군대이지만 대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군대의 화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저항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너희 내부에 이러한 적들이 있다. 적들이 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지금 이러한 시대에 딱 적용이 딱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투자를 통해서
예,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투자가 이렇게 그 뭐 투자인지 이게 뭐 도박인지 그 경계선은 사실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가격이 폭 뛰었는데 어떡하냐. 그잖아요. 그런데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다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지 않고 먹다 보면 사람의 몸이 비대해지고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음란해지고 또 포악해지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어떤 힘들게 자기가 그 어떤 그 지식을 동원해서든지 육체 노동을 동원해서든지 어떤 창조적인 일을 계속 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밥 먹을 가치가 있어. 밥값 했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막 살다 보면 뭘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고 어디서 놀고 싶고 어디서 즐기고 싶고 그런 노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뭐 다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선교지에 딱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사역이 굉장히 불어나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면요 진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교 기도 편지만 열심히 쓰면 됩니다. 예. 아니 선교지에 와봐야지 뭐 선교지 현장을 알고 선교사 기도 제목 기도 편지 내용이 같냐 안 같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지는 맨 땅에서 헤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마을로 저 마을로 형제 자매를 만나지 않으면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지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든지 복음을 이렇게 영접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는데 사역이 일어나는데 집에서 기도하고 언어만 배우고 일상생활에만 집중한다면 아무런 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율과 생산력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이웃이 기뻐한다.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나의 복음적인 일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짜라는 게 되게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노예 근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농노제도처럼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공짜 좋아해버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도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지원금을 주면서 쿠폰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길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이는 글루밍 한다고 그러잖아요. 쿠폰을 주다가 쿠폰을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창조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 거룩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벌든지 버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예, 활용 가치가 뭐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우리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관리를 했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어떤 거룩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17,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고 다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절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자기 권리를 찾는 자기 권리 찾기 홍수 시대가 사실 없습니다. 뭐 알 권리, 뭐 인권,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의 권리, 이념, 사상, 철학 이러한 것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홍수처럼 분수처럼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만연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정말 금욕주의자처럼 절제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다른 뒤에서 따라오는 제자들, 사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 애가 셋이 있는데, 뭐 내가 권리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이라는 게 권리가 많잖아요. 남편이고. 세상의 아버지들은 돈 다 벌어주잖아요. 그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버지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유창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한테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다 하면요,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는 역시 우리 아버지는 희생을 한다. 뭐 놀고 싶은 것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고 싶은 것 다 사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아버지는 야야야야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 아들을 위해서 좀 그거 쓰라. 항상 근면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저는 무슨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상을 받고 어떤 합격을 해서 뭐 영달을 구하는 것은 없었고요. 뭐 출세를 하겠다는 그런 포부도 별로 없어요. 그 세상의 부모, 세상의 자식은 부모님이 희생하는 걸 보고 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면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는 것이 많습니까? 혈통으로 보나 얼마나 내세울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물론 뭐 이렇게 장단점 뭐 그분의 그 과거가 있고 과오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한국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그 CEO로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큰 대기업의 CEO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일구어서 세계적인 기업,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경쟁하는 초경쟁 사회에 기업은 더 하잖아요. 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고 나앉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품질 경영해가지고 그 구미 공장에 그 폴더폰 불량품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제품들을 쌓아놓고 그게 수백억인데 가치로 따지면 거기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만큼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프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 기업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 이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희생을 하고 자기 권리를 쓰되 최소한의 권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면 안 됩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해프게 막 사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권리라는 게 그래요. 자기 권리가 있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겸손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청와대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 위력이 있다. 그래서 그 청와대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실랑이 하면서
갈빗대도 부러지고 그랬대요. 막 사람을 질질 끌고 가고 때로는 밀치고 넘어지면서 갈빗대가 부러졌대요. 사실 폭력이거든요. 그 증거 자료하고 그 진찰했던 것, 뭐 엑스레이 찍었던 것, 그때 상황 다 찍어놨대요. 그래서 그 청와대 직원이 좀 살려달라고. 아니 목사님 뭐 이게 좀 같이 식사 좀 하면서 좀 마음 풀자고 그렇게 해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행정관한테 말을 했대요. 청와대 직원한테. 나 증거 자료 다 갖고 있다. 아직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응? 나는 너를 용서를 하지만 이 증거 자료는 훼손할 수 없다. 만약에 네가 내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막 짓궂게 행사하면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증거 자료를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잘하면, 네가 나의 예배 기도를 막지 않으면 나는 이거 고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행정관이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은 칼집에 꽂혀져 있어야 위력을 발휘한다. 다 써버리면 안 돼.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또 그들도 뭐 위에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밀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도 또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또 실직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다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지. 근데 밥을 다 먹어버리고 화해를 해버리면 안 된대요. 일단 긴장 상태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규모 있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은 군대 대열에 있어야만이 힘이 발휘됩니다. 대열에서 이탈을 하면 적의 그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탈하면요 항상 맹수의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덕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고 일한 대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여기서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종말, 그릇된 종말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수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이 쫙 갈려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행함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행함은 믿음하고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본받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건실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서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또 그 복음을 맞는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아버지 당신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당신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는 복음 사역 그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말을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 선진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일한 분복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아버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